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시간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유치부 찬양도 듣고 제가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온 것 같은 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도 저희들에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모습 또 주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큰 동량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딱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세 주째 비슷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총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그 총론을 제가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총론에 2주가 걸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총론을 짧게 제가 반복을 하고 오늘 강론의 첫 번째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대원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이다. 또 달리 말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예배, 영적인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이것이 확산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함께 이게
수반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생각을 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접근시켜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라는 말은 정명하다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믿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으로 입증된다. 그 삶은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입증된다. 그리고 이 삶은 온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청론입니다.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강론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있고, 또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등으로 이제 쭉 앞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교회 생활과 특별히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보면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언은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또 이 설교를 넓은 의미의 예언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이렇게 쭉 지금 8절까지 여러 분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교회 생활이 중요한데, 교회 생활에서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자기의 역할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된다. 또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전에도 많은 영역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내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그 은혜의 어떤 풍성함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와서 좋은 설교를 듣고 내 개인이 은혜를 받고 내 개인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소비자형 태도를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현대는. 근데 이제 여기에 큰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감화받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한 부분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달란트 혹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만 우리가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풍성함, 신앙의 어떤 깊이, 신앙의 어떤 정말 진수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개척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개척교회 가야지 할 일이 많다 말이죠.
개척교회가 아직 자기 역할이 있다. 저도 개척교회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목회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년, 14년 정도 했는데요. 거기 가면은 한국 여기에서 은혜 못 받던 사람이 거기 와서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이롱 신자가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그냥 교회 근처도 안 가다가 거기에 이제 영국 같은데 외국에 나와서 가족들 차로 데려다 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미안해서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예배 들어오고 이랬던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여기서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대충 믿던 완전히 그냥 주일 예배도 참석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그런데 와서 말이죠. 믿음에 많은 성장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딱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딴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안 했는데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거기 와서는 교사를 하고, 거기 와서는 애들한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사역 배치국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 이제 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한데요. 교회는 구경꾼으로 지나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정말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 은혜를 깊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거를 묻어두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게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좀 꾸중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달란트 적은 게 아니거든요. 1달란트 큰 겁니다. 큰 거액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적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묻어뒀다가 혼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역할을 해야지 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이 몸이 가만히 편하게 있는다고 이게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아무 꿈쩍이지도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두면은 욕창이 생깁니다. 안 움직이면 근질근질해서 괴로워요. 옛날 우리 그 웃기는 이야기 하나 있죠. 우리 개화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 도구를 가지고 와서 테니스는 언제 치는 게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시사철하지만 테니스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햇볕이 쨍쨍 날 때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치는 거예요. 이 테니스를 땀을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치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 지나가다가 혀를 찼어요. 혀를 크게 찼습니다. 제가 혀를 평소에 안 차서 잘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요. 평소에 혀를 안 차가지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테니스 하는 걸 보고 저기서 마이크도 없는데 내가 마이크도 뭐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십니까? 땀나는 일은 종놈들한테 시키시고 이 더울 때 편안히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내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어떤 일을 섬기거나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우리 영혼 전체에, 우리 삶 전체에 활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본문이 나오려고 그랬는지 몰랐는데 제가 주중에 섬김에 관련된 약간의 작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우리
주중에 왔더니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예. 또 어제 토요일 날은 제가 갔더니 그 교육부서실에 또 청소하러 오신 또 분이 계셨어요. 예. 또 다른 날은 보니까 전에는 안 섬겼는데 최근에 어떤 일로 교회 어떤 봉사를 하는데 자기가 좀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안 좋았는데 이 봉사를 하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봉사를 하니까 자기 영혼에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벤츠 차가 있어도 이 차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 벤츠가 가치가 없어요. 마티즈입니까? 작은 차지만은 기름을 넣고 마티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가만히 서 있는 벤츠보다 마티즈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마이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섬김의 역할을 잘 찾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봉사의 기회를 잘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좀 뭔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믿음의 형편과 자기 생활에 맞게 적당한 봉사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9장 같은 데 보면 봉사의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성전에서 떡 굽는 사람, 뭐 성전의 문지기, 어떤 작은 일 하나도 거기에 일일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뜻있는 일입니다.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나누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아론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가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번을 24순번을 만들어서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섬기는 것은 엄청난 기회예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칼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 자기가 딱 봉사할 때 그 봉사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봉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영적인 예배의 삶에 교회 생활에서 한 분야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죠. 그 봉사의 섬김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부인하고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그러한 순종의 삶도 이 교회 봉사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선하다, 이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 이런 것을 누립니다. 사람이 참 만족을 얻는 것이 놀고 가만히 있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휴가만 지내고 계속 그냥 쉬기만 하고 놀기만 한다고 사람의 영혼이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당하게 쉬어야 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상황과 환경과 어떤 여건과 재능까지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섬길 능력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왜 사역자가 있느냐? 사역자는 말이 지금 사역이라고 해서 사역자가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역자는 성도가 사역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누가 하느냐면 원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말씀으로 교육과 양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가 하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니스트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태든지 자기 역할이 있다 말이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이 세워진다. 또 여기에 보면은 원래 표요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소서인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그 분량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은 무엇이며 달란트는 무엇이며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지 말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제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 있게 살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나의 그 미니스트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좀 못하더래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딴 교회는. 그래서 속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습을 덜 했나 왜 저러냐 이러고 있었대요.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 다닌 분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왜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부족하게 여러분의 눈에 보였으면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당신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이 중창단도 교회에서 해서 아주 은혜로운 중창을 부르시고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스퍼드 한인교회 교인이셨어요. 거기서 이 악기 반주 지휘를 해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일주일에 4일을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능력이 큰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탁월하게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 논문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교회의 봉사가 있습니다. 내 역할과 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부족하게 보입니까? 이 교회를 보고 야 이거 좀 부실하다. 이거 좀 부실하다 말이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거기에 부르심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일 수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참 다른 우리 성도들의 은혜,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 방에 가만히 있을 때도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돼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들 자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봉사 중에 봉사, 중보 기도에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이 오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기도의 부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싶다, 이 소원이 생기고 말이죠.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그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하는 그 부르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도 없고 뭐도 없다 이래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 아주 큰 사역이에요. 예. 큰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불을 땡기는 것과 같아요. 때가 되면 터집니다. 예.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다면 정말 신령한 예배가 됩니다.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이 말이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전한 예배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심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를 할 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사심 없는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이 산제사,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삶,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만족이 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서 이렇게 서운해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아주 어린 마음이고 육적인 마음이에요. 그럼 거기에 맨날 그 수준에 있게 돼요. 정말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가, 영혼의 만족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래서 서로 봉사를 위해서 추천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영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역에 우리 교회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역을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사역 배치국에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올해 겨우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교회가 정말 세포 하나도 우리 몸에서는 놀고 있는 세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포 하나하나도 그 안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생기를 주고받고 뭔가 역할을 하면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키우는 세포가 있긴 있어요. 몸에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자기를 키우기만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암이죠. 그 역할을 다른 부분들을 살리지 않고 자기만 키우는 그 세포가 암이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다른 것을 살리면서 자기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 봉사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섬김을 잘 자기의 몫을 감당함으로 그 영혼과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미 섬기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감사드리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떡을 굽고 전병을 굽는, 성경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고 있는 일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 재능과 은사를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사용받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